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다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한날의 사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케냐 단기 선교팀이 현지에서 첫날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JTS 센터 터에서 함께 기도하고 오전에는 성경학교를 섬겼고 오후에는 거리 아이들이 사는 집을 방문하여 음식을 먹이는 피딩 사역을 했습니다. 긴 비행을 마치고 얼마 쉬지 못한 채 시작된 강행군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고 준비하고 행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천하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을 주인 삼아 거듭나는 이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단기 선교팀이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에는 태풍이 북상하여 큰 비와 강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며 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비바람이 오고 가는 것을 사람이 알 수 없고 자연의 섭리를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삶을 아시고 돌보시는 줄 믿사오니 태풍의 피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로 인해 서로를 돌보고 도와야 하는 일이 있다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통한 사랑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서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지켜주셨노라 고백하는 오늘과 내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 반복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묵상하고 있는데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늘 다르고 또 새롭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여전히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목마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을 따라 살며 시절을 쫓아 믿음의 열매를 맺는 신실한 감람나무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가 또 한번 그렇게 거룩한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평안히 주무셨죠?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과 가까이 동행을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본문 속에서는요, 주제가 되는 단어 하나가 좀 명확하게 보입니다. 뭘까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예배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문화를 그들의 새로운 전통으로 삼아 풍요와 안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안식할 줄 모르고 풍요와 안락을 추구하며 열심을 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대국의 힘과 부유함을 부러워했고 이스라엘도 그들과 같은 힘을 가진 민족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세상적 성공과 만몬주의에 물드는 동안 이스라엘은 참 많은 영적 가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이 권면하고 있는 안식일 정신이었습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기도 한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을 기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수고와 노동을 멈추고 안식하는 시간을 지키도록 한 것인데요, 이 창세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뒤에 쉼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에게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인정하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주중 6일간을 살아가게 하는 그 뿌리이자 시작이 되고 또 근원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달력이 월화수목금토일로 되어 있지 않고 일월화수목금토 이 순서로 구성되어서 일요일, 주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에게는 유익한 면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요, 금요일 해진 직후부터 토요일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날 교회는 이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로 옮겨서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안식일 규례에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언제인가 하는 것보다도 이 안식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안식일을 그저 7일 중 하루, 의무적으로 모든 일을 멈춰야 하는 날 정도로 오해할 수 있고요, 문자적인 해석에 머물러서 쉼을 또 하나의 율법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전히 안식일의 문자적인 실천에 많이 목을 메고 있는데, 예를 들면 613개에 해당하는 안식일 규례를 잘 지키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에서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를 않습니다. 그 버튼 누르는 것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냥 빌딩 모든 층에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서도록 설정해 둡니다. 좀 답답하죠?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요, 빌딩에 걸어 들어가는 것은 일이 아니고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일인가? 그러면 버튼을 바닥에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그냥 서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현지 선교사님은요, 금요일 저녁마다 유대인들의 집을 방문해서 그 집안에 불을 꺼주는 사역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불을 끄고 켜는 것도 다 일이어서 그게 율법상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침대에 눕는 것은 일이 아니고 집안에 불을 끄는 것은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안식일 규례가 율법화되어 문자적으로만 지켜지고 있는 실제 사례들이죠.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하여 명령하신 것이 과연 이런 것들일까 하는 의문이 여러분도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안식일 규례는 단순히 모든 일을 멈추라는 명령 하나에만 몰두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 정신은요, 우리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선언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하면서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이 가나안식 열심을 멈추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면요,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이 그저 나 혼자만의 쉼이 아니라 우리 서로와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창조 원형의 모습으로 돌이키기 위한 공동체적 쉼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안식과 너의 안식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안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 그 환경의 안식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렇게 서로의 안식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이 명령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각자의 개인 경건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에게 주시는 공동체적 숙제와 같았습니다. 함께 멈추고 함께 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이 안식일 규례를 함께 잘 적용하기 위해서 또 실천해야 할 핵심 가치 두 가지를 나누어 드리고 같이 기억해 보려고 하는데요. 안식일 규례의 적용을 위한 핵심 가치 1번은 바로 해방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안식일 규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이끄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해방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죠. 8.15 광복 이후 우린 더 이상 해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와 우리 마음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의 메인체, 속박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돈에, 관계에, 학벌과 사업에, 심지어 종교적 열심까지도 우리가 이 정도는 갖추어야 살만하다 하는 기준에 스스로를 꾸겨 넣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안식일 정신은요, 하나님이 아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을 박비 오가는 그 걸음들을 안식일에만큼은 멈추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안식일에는요, 소나 나귀 같은 가축들도 외양간에서 끌고 나가 고삐를 풀어주고 자유로이 물을 먹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고, 그날엔 질병을 비롯한 모든 삶의 굴레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어 해방을 선언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해방이 우리가 안식일에 실천해야 할 첫 번째 정신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안식은 이러한 것이어야 합니다. 일하지 말라는 율법이나 기계적으로 주의를 지키라는 계명으로부터 사람을 속박하는 날이 아니라 삶을 얽매는 경쟁, 이 생계의 압박,
계급 질서와 전통으로부터 오히려 해방을 선언받는 날이어야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누려야 마땅한 날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 안식일 정신의 적용을 위해 실천해야 할 두 번째 가치는 회복입니다. 해방이나 회복이나 무슨 차이인가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해방이 건져내는 것이라면 회복은 제자리를 찾게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 억눌리고 매인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게 누구든 동등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가치와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10수년 다녀도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매기는 전통과 계급에 우리 마음이 묶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안식일의 정신은 구현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로요, 여러분, 명절에 가정에서 밥 먹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과 손자들까지 남자들이 먼저 차려진 큰 상에서 밥을 먹고, 일하느라 고생한 여인들과 잘 먹어야 할 아기들이 저 아랫상에서 제일 늦게 밥을 먹는 그런 풍경, 유교 문화에 익숙한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전통이 모든 사람을 동등한 인격으로 바라보는 복음과 양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주제인데요, 다시 말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도 남자들끼리 먼저 밥 먹자고 상 차리셨겠습니까? 혹은 예수님께서 상석에 앉아 좋은 것을 먼저 받으셨겠습니까? 제가 믿기로 주님은요, 배고픈 사람을 먼저 먹여주시고 편안한 자리를 불편하고 연약한 이에게 먼저 내어주셨을 겁니다. 또 우리가 이런 계급적 전통을 따르지는 않는다고 해도요,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매기고 사람을 하대하는 모양이 우리 일상 속에 정말 수두룩합니다. 평범하고 당연해 보이는 것들 속에 배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고속도로 공중 화장실이 왜 더럽습니까? 우리 뒤에 사용할 사람이 안중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든 나한테 중요한 사람은 아니니까 조금 더럽게 쓰고 남겨놔도 별로 미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1등하는 것이 왜 기쁘고 복음으로 느껴집니까? 그 순간 마음 안에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 있고, 1등한 나로 인해 1등하지 못한 사람들의 서러움에 대한 무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난민촌의 아이들이 눈앞에 있는데 연봉 올랐다고 거하게 한톡 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청소년들 앞에서 나는 1등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나 아닌 사람, 특히 눈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하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못되게 굴고 괴롭히는 것이 하대가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나 내가 살지 않을 후대의 환경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의식적인 무감각과 무관심이 아주 무서운 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을 바르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익숙한 풍요, 내가 이만큼은 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익숙한 풍요,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힘의 불균형, 그로 인해 양산된 사람 사이의 높고 낮음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뒤틀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해방과 회복을 위해서 애쓸수록, 이 안식일의 정신을 실천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 아닌 사람들을 대하는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방식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변하게 되고요,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따라 높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분투해온 이들의 공든 탑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환영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규례를 전하면서 매번 핍박 속에 울어야 했고요. 율법을 거슬러 안식일마다 사람을 고쳐주시던 예수님은 결국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식일의 정신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안식일 정신을 되찾을 때 어떤 회복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까지 이 말씀 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하고 지킬 때 억눌린 것들로부터 해방을 선언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동등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애쓸 때 높은 자 가진 자만 평안하고 백성들은 뼈 빠지게 일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왕과 고관들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까지 다 함께 평안하게 왕래하게 되고 그들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이 사회 전체에 공동체적 회복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는요, 빨리 가고 앞서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삐 굴리던 쳇바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서로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또 멀리 갈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되기 때문이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열심의 방향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에 그리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으면 도태될 거라는 이 가나안식 속임에 속지 마시고 돈 쫓아가고 힘 쫓아가느라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제쳐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가느라 내 주변에서 돌아봐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하대하는 그 무의식적 모양을 우리가 벗어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인생의 길을 분명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회복해야 할 영적 가치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살아남기 위한 경쟁과 목마름에 참으로 깊이 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때마다 주님과의 동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묶인 것들에 해방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귀히 여겨지는 회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오늘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참된 안식의 품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